오늘 예배 때는 이 프린트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메시지 본문, 메시지 성경 본문을 들고 같이 보면서 없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책과 함께 놓으시고, 벼락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락 같은 생각, 벼락 같은 문장, 벼락 같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죽빛처럼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을 벼락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벼락 같은 문장, 벼락 같은 생각, 우리가 이럴 때 벼락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는가라는 그의 경험이 이 벼락 같은 생각을 대변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가 29살 때 도쿄의 메이지 진구 야구장에서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관람하던 중에 외국인 타자 데이브 힐튼의 데이브 힐트가 딱 이렇게 2루타를 치는데 그 순간 그 관중석에 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써야겠다. 그 야구장에서 소설을 써야겠다. 그가 돌아와서요.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낮에는 재즈바를 운영하고 밤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바로 그렇게 태어났고요. 바로 1979년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소설가로 데뷔합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가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때 하루키가 그냥 저는 갑자기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썼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는 말들을 합니다. 한 사람의 여정을 바꾸는데요. 벼락 같은 생각 바꾸기도 하고요. 벼락 같은 문장으로 일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셔요, 여러분들이.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날 벼락 같은 집어 읽어라 벼락 같은 생각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걸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한 문장 가지고 그는 죄의 삶에서 바로 돌아섰습니다. 또 있습니다. 노회선의 선장 존 뉴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가로 알려있는 이 사람 원래 노회선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배가 폭풍을 맞은 거예요. 거센 폭풍 안에서 그에게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무엇이었냐면 이 폭풍은 내 죄악 때문, 이러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어머니가 매일 밤 읽어줬던 성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머리맡에서 어머님은 분명히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지금 이 존 뉴턴은 노회선을 선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있었죠. 그때 폭풍 앞에서 이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어디 있었냐면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구절은요 앞뒤 문장을 봤을 때 지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이었는데 존 뉴턴은 그 당시에 딱 그 폭풍 앞에서 내가 지혜를 따르지 않아서 이 폭풍 앞에 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회심합니다. 그 순간에 신앙의 전환을 이룹니다. 하루키의 야구장의 영감, 어거스틴과 뉴턴의 벼락 같은 문장들은 한 사람을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벼락 같은 문장을 만나시기를 바라며 로마서 4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2026년도에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100일 동안, 1월 1일부터 제가 100일 동안 로마서 100독, 이게 지금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 로마서를 1독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31번 읽었어야 되겠죠? 네.
3번이 빠져서 28번을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문장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해석으로 만난다는 것보다 문장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 문장이 저에게 벼락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과 메시지 성경을 병행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벼락같은 문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로마서를 읽고 그날 깨달은 것을 제가 이렇게 써내려 가는데 문장으로 벼락같은 문장인 거예요. 저에게 충격. 제가 그동안 그래도 로마서를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매일매일 다르게 나타나는 이 문장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들이 벼락같이 만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개역개정과 이 메시지 성경 2개를 같이 놓고 여러분들 문장으로, 제가 따로 해석을 안 해드려도요, 그냥 문장으로 벼락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벼락같은 문장으로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고요, 로마서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인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6절에 제가 줄 쳐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줄 쳐놓은 부분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분이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하실 일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17절부터 풀어집니다. 메시지 성경 17절을 여러분들 제가 읽을 테니 이렇게 눈으로 이거 문장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읽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상이라고 불렸고 그런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그가 담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을 믿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관한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니 가능한 일을 말씀하셔야지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 자,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목적 있게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그럼 이게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를 많은 민족으로 세운다, 이것이 아브라함 먼저 조상으로 불렸고 그 다음에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들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귀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어진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조상이 될 가능성을 마친 상황,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딱 봐도 조상이야,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조상으로 부르신 다음에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전생에 붙잡은 겁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딱 보면 택도 없습니다. 자신은 100살이 넘었고 100살이 됐고 사라의 태의 문이 닫혀 있는, 근데 내 자손으로 조상을 이룬다? 불가능하죠. 그때 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17절에 이야기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 약속 앞에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대조하고 있어요. 죽은 자, 그죠? 죽은 자와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자, 이쪽에 있는 죽은 자, 없는 것,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의 절망, 불가능이라는 영역이에요. 이쪽 살리시며 있는 것으로 바꾼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전이에요.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만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바꿔놓으신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메시지 성경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합니까? 18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자금, 이 너무 볼품없고 과연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자금의 부분을 하나님 반전으로 바꿔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의 능력을 연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걸음이 신뢰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이제 그가 걷는 걸음에 감동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줄친 부분 제가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실 텐데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지금 보이는 이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서 판단하고 근거로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하는
그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말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약속 믿고서 하는 겁니다. 18절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아브라함 모습이, 이 바랄 수 없는 모습이 19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의 무력감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축소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일에만 한정시키고, 내 자녀의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축소화시켜 버렸다면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더 되겠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이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가 능력으로 합당한 자라고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신뢰로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20절에서 22절 역시 또 벼락 같은 문장이 쏟아집니다. 줄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개역개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이 부분을 20절, 21절을 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질 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내 자녀가 이 모습인데 무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딱 보이니까, 딱 보면 우리가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 그러죠. 딱 보면 우리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 주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살피시겠다는 주의 약속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가 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더 극적인 말로 우리에게 벼락 같은 말씀을 다시 쏟아냅니다. 23절.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요. 여러분들 23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살리신 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아브라함만 특별히 이뻐서 아브라함에게만 특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는 것.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한 특별히 의로움과 특별한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2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대속을 믿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믿는 이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통한, 그 약속 믿고서 살아가는, 약속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은, 그 신앙의 인생, 믿음의 인생은 그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자들, 내 인생의 중심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의롭다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구원,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핵심이라는 거죠. 벼락 같은 문장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온 벼락 같은 문장은 어떤 것입니까?
22절, 20절에서 22절 줄친 부분을 제가 다시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위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약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 삶의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여기서 이게 바로 세워준다는 것을 개역개정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선언되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거기에 뛰어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주위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하나님이 이거 물질 채워주시나? 안 해주. 믿고서 주의 말씀대로 11조 하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날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으면 드리는 겁니다. 약속 안으로 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다고 했으면 믿어야죠. 믿고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없이는 걷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오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약속 안으로 성큼 들어가는 자가, 그런 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2026년에 YBA 이 모든 과정들을 왜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번 중보기도 모임에서 이걸 나눴어요. 중보기도가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중보하거든요. 근데 그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배웠어요. 자, 이거 배웠으면 중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살리기 위해, 내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궁무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겠다. 그러면 이거 믿어야죠. 계속 죄책감이 들고 평생 내가 아무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피를 믿는 그 힘으로 나는 주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간다. 의로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을 때, 그랬을 때 의롭게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약속되어 있어요. 믿어야죠. 그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죠. 아브라함이 고백하며 신뢰한 그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드십시오. 이 한 주 2월 달에 여러분들 성큼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나올 나, 그렇게 되어서 나올 우리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 살아가는, 그 귀한 2월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우리의 매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